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 살기 어렵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사는 것보다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보다는 둘이나 셋 이상의 사람과 함께 살 때 안전하고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며 힘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나라는 한 사람이 다수의 그룹 속에 잘 어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성이 좋고 친밀도가 높으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좋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내성적이라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 방면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왔던 호주 친구가 기수는 관계폭이 넓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적대감이 남지 않고 호의가 남도록 관계를 유지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적으로 만들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착하고 좋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반갑게 맞으면서 그 사람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오랜만에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저는 한 번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겸손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무엇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게 여기면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지난주에 오베데돔 집안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그의 자손들이 가장 많이 성전 문지기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문지기가 무슨 축복이냐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지기하면 하급 일꾼이나 하급 병사로 여겼습니다. 야, 문지기가 뭐냐? 문지기나 하냐? 이러면서 하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는 성전 내부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고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경비대, 경찰과 같은 임무로 성전 문의 출입을 통제하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성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정해져서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임명하지 않고 전투 기술이 좋고 전쟁에 능한 사람을 문지기로 임명했습니다. 특별히 오베데돔의 가문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사실이 특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지기를 포함한 성전 일은 레위인이 다 해왔는데 오베데돔은 여부스에 살던 가드 사람으로 레위인은 아니지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는 행렬에 문지기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윗 시대부터 예루살렘 경비대인 문지기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그의 후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지기 지도자로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고라 자손이 18명이고 무라리 가문이 13명, 오베데돔 자손이 6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명분이나 간습보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문지기가 될 수 없었고 용사들을 추려서 뽑았다는 것을 볼 때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였던 고라 자손이 쓴 시편 84편에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만일 제가 성전 문지기를 한다면 며칠이나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평생 동안 문지기만 하고 나아가 그 문지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해야 한다면 오베데돔의 자손이나 고라 자손처럼 문지기 직업을 감격스러워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매일 경비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군대 가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84편처럼 문지기를 했던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한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만큼 명예로운 것이었고 귀한 사명 완수의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지기들의 찬양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약사들의 수석인 아삽이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추구했는데 아삽도 동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본문이 그의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그분 가까이에 있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시로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지내는 것을 행복해했습니다. 이 마음은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긴 것처럼 악사인 아삽도 다른 것은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동안 좋은 일이 많아서일까요? 하나님 덕분에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이란 성공을 다 해봤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보통 잘 되면 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몸무게가 52kg에서 결혼하고 나니 60kg가 넘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야 이제야 사람 됐다 다 내 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60kg 이전에는 해골과 같았으니까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공하면 정말 당신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삽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노래를 할 정도라면 하나님께 어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아삽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며 실족할 뻔한 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 3절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까지 합니다. 상대는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뭐든지 하면 잘 됩니다. 나쁜 짓 해서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법을 잘 피해 다닙니다.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오만해지고
무서운 것이 없는 악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모습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너처럼 하면 너보다 더 잘 됐을 거야 하면서 질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려고 애쓰는데도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할 정도로 힘들었던 아삽이었기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나 복을 받은 것처럼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악인은 비록 형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주님의 손에 순식간에 파멸과 전멸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던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자기 자신을 그래도 항상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23절에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내 편을 들어주시고 변론해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삽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올바른 인생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안목의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며 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편하지만 않기 때문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응하고 만족하며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짓하고 성실하지도 않은데 잘 되는 악인들을 바라볼 때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까지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의심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실족. 2절에서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말이 바로 실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간교한 짓으로 소위 잘 나갑니다. 성경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비교합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나? 구태여 신앙생활하며 진실되게 살 필요가 있나? 오히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질책이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 순간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시험에 드는 때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열심을 낼 때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듭니다. 열심을 낼 때 사탄은 땀 흘리지 않는 형제 자매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족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시험에 빠진 적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면 오히려 섭섭했거나 잘못된 것만 더 기억나는 법입니다. 아삽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아기는 잘 되고 선한 나는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이 깊어지니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내적 고통만 심해졌습니다. 이럴 때 생각을 떨쳐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해결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문제 해결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해결된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어리석은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세속적인 풍요로움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이 보일 때는 마음이 흔들려 원망과 불평이 생겼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이제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실족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픈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답은 여러분들이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투덜거리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렇게 투덜거리며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관계를 가까이 하길 원하고 좋게 여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